우리 함께 오늘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먼저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인사 한번 마음 재미없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모토가, 우리 한광교회 모토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의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라 불리는 그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해안가에서 24km 정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전 5세기 아탈로스 왕조가 세운 페르가몬 왕국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함께 합력하여서 황금시대를 열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곳곳에 산 정상에 아크로폴리스를 세우고 산꼭대기마다 갖은 신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승제나 또 디오니소스랄지 또는 아테네 신전을 세워가지고 많은 신전터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신전은 특별히 로마 당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또한 모시는 그런 황제 숭배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예수를 잘 믿어서 버가모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곳이 또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엄청난 도시였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있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라는 교회도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특징이 또한 나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특징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면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의미와 함께 심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는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준엄하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버가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버가모라는 곳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의 위, 다시 말해서 사단의 본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도 아니고 사단의 그런 가장 중심지가 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가 이 교인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반절의 끝에 보니까 나를 믿는 뭐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쩔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신동신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는 이제 4대째 신앙, 제 아들은 이제 5대째인데 중조부 때부터 신앙의 유산이 내려오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인 저를 낳으면서 아버지에게, 제 아버지에게 야야 손자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할아버지가 장명을 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동자는 이제 항렬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 신동모가 많잖아요. 저희 항렬이 동자 항렬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은 동력동자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 나무변을 써가지고 대들보동을 썼어요. 그냥 동자가 아니고 뭐 민족의 동양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대들보동자에다가 끝에 신자는 뭔 신자 같아요? 믿을 신, 대들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저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없어도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 이름대로 살아야죠. 믿음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끝까지 가져야 된다. 믿음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저버리지 아니한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한 버가모 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다름 아닌 안디바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 말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아주 뛰어난 석공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주 훌륭한 기술자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라틴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 그가 쓴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이 안디바의 죽음에 대한 기술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안디바를 붙잡아오자 로마의 총독은 그가 아주 뛰어난 기술자, 석공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한 후에 그를 살려주어 그를 써먹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안디바,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 그렇게 총독은 말하자 안디바가 대답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나는 예수 외에는 절하지 아니하겠어. 그러자 로마 총독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소리를 칩니다.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안디바가 가슴을 당당하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유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자 더 이상 안디바가 변화되지 않을 걸 알고 이 로마의 총독은 이제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처형이 된 게 아니에요. 큰 가마를 달굽니다. 그래서 그 가마를 달군 후에 안디바를 집어 던져서 거기에서 구워 태워 죽였더라. 이렇게 터툴리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예수님의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그는 변함없이 믿음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바로 순교자란 말이, 영어로 마터, 이 마터라는 말이 순교자인데 순교자란 예수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만큼 목숨을 다하여 순교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안디바를 칭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설교하면서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믿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에 대한 칭찬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14절로 16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버가모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가 책망도 있고요, 칭찬도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14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는 이러한 퍼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을 두어 가지로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책망과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책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몇 주 전이라서. 니골라당은 바로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이런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인데,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하면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발람이 그만 발락이라는 이 아람 왕에 의해서 이제 그가 돈을 받게 됩니다. 삭슬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의 탐욕에 빠져서 그만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발락은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발람을 유혹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돈 앞에는 쩔쩔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돈에 매수되어서 결국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의 우상 앞에 흔들리는 이런 만모니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서도 이 퍼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우리는 마음속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아니하여서 자기 오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무율법주의적으로 바로 세상의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처럼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잘못된 쾌락에 빠져서 바로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조차도 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잘못하였을 때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발람처럼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아무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돈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마지막 주님의 권면을 살펴보며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바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줬지만 이 한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따라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니골라당의 협박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그리고 흰돌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만나가 뭐냐? 만나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산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날 주신, 감추어졌던, 바로 감췄던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또한 흰돌이라는 것은 당시 그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심원 제도에 배심원들이 이제 죄인이 와서 이제 판사가 이제 그 법관이 이제 판결하기 전에 배심원이 먼저 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배심원들에게 다 이 흰돌이 하얀 돌들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제 들어보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흰돌을 그 죄인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 된 거죠. 바로 무죄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흰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흰돌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증거하듯이 우리의 어떠한 변화가 노력을 해서 얻는 변화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뭐 서울대를 가고 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고 이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억만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도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단번 속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전가하여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필요하다, 예수를 믿는데 건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질도 필요하다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어느 정도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지 하늘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퍼가모 교회가 그 당시 유혹들,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발람의 교훈으로 돈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유혹할 때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상사신으로 뒤덮였던 그 버가모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만모니즘이라는 발람의 교훈과 쾌락주의라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을 책망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 하시며 우리를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